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은 성경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타나고 계시는지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양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는가를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양평교회에 부임하고 끊임없이 시설적인 측면에서 많이 헌신을 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양평교회 성도는 모두가 함께 헌신했던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대형교회에 속하는 은평교회의 청년들과 선교팀이 와서 마음껏 생활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봉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양평교회가 너무 시설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너무 행복하였고 또 마음껏 사역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사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받는 것도 좋았지만 우리 양평교회가 작은 농촌교회지만 드릴 수 있어서 섬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꿈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불편하죠. 네, 그래서 제가 틈나는 대로 혹시 뭐가 불편합니까? 뭐가 불편합니까? 물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선교팀이 갈 때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냐면 최소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계속 와서 단기성 여름 사역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 3년 오는 동안 조금씩 불편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 제가 이렇게 약속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수하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옛날로 돌아갑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 중에 백종원이라는, 여러분 그 TV에 나오는 분 아시잖아요. 이 사람 연예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인데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여러 가지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마음껏 베푸는, 그 사람이 그래요.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는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더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신이 떠나면 한 달 동안 발전해오던 그 모습이 한 달만 지나면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축구, 제 기억으로는 축구 코치로 계시는 줄 아는데, 선수들에게
축구 드리블하는 그 폼, 슛하는 그 자세를 끊임없이 훈련시켜요. 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한 곳에서 공 하루에 800개씩 슛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800개지 그 800개의 공을 차고 나면 어떤 기분일까요?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통증이 그 사람한테 몰려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축구 보면서 그렇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밥 먹고 축구만 하면서 저 골을 못 넣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죠. 경상도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요. 저 빙신, 바보 이러잖아요. 뭐라 합니까? 맨날 밥만 먹고 슛 연습하고 축구만 하는데 왜 못 넣느냐. 우리 박 집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경기장에 들어가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로 돌아간다니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어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요. 그리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의 민족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까? 못 이루어졌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루어졌지만 100%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있다가 잠깐 그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요. 우리 말대로 하면 은혜를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십니다. 무슨 숙제냐 하면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광야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만들고 초막절을 만들면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옛날 목사님들한테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사막의 뜨거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기 위해 낮에는 뭘 준다고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지치고 상하여 있다 할지라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곳저곳에 있는 구름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며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옛날 믿지 않는 습성 그대로 돌아가요. 어떻습니까? 옛날에 믿지 않을 때처럼 경로당에 모여서 일하기 하고 놀다 보면 밥도 드시고 또 새참도 드시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여기 모이니까 좋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저 소주 한 잔 마셔. 소주 마시고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또 이거 여기저기 담배 피면 어떻게 해요? 담배도 피고 또 저기서 구석에서 고스톱 치면 또 어떻게 해요? 야, 나도 옛날에 한 가닥 했는데 한번 때려봐. 그러면서 고스톱 치는 거예요. 자세 나오죠? 예.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들 눈을 감고 계셔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8장 20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광야 생활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는요,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샬롬,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땡볕에서 일할 때도, 또 우리의 집이 남들처럼 부유하지 않더라도, 남들처럼 맛있는 것들을 배부르게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광야의 사막의 그 생활이 우리에게는 은혜였고, 또한 그 것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66장에서 작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사야를 작은 성경이라고 하냐면, 구약의 39권처럼 이사야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열방에 대한 심판, 이것들이 말씀에 추가되고 있어요. 그러나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이사야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하고 예수님이 금방 탄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사야의 예언 후에 70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런데 여러분 그 70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700년 사이에는 400년의 영적 암흑기가 있어요. 영적 암흑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떠한 예언도 선지자도 나타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라기 이후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탄생 예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흥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에 나오는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어떤 예수님일까? 전반부, 이사야서에 나오는 전반부 이사야 9장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강한 메시아, 전능하신 메시아로 묘사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묘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면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9장에 나오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이사야서가 40장부터가 이제 제대로 메시아에 대한 바른 예언이 분명하게 나타났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강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로 이제 전락하고 맙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강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을 대신해서 징계와 징벌을 받아야 하는 메시아. 그런데 오늘 이사야 52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고난당하는 하나님, 징벌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면 누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52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되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최소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지난 마을 잔치 때도 제가 짧게 말씀드렸죠. 내가 가진 것이 100이더라도요, 100, 혹시 기억하시나요? 혹시 한 장만 여기 신발장 밑에 하나 있거든요. 이쪽 세로로 된 신발장 밑에 보면 빨간색 표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기억 못해서 제가 버벅거리는 게 아니라 보여드리고 싶어서 실은 제가 까먹었어요. 머리가 이렇게 며칠 동안 좀 불규칙해서 맞습니다.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꼭 나누고 싶었어요. 0 더하기 1은 100입니다. 틀린 거죠. 그죠? 우리 그래도 지금 수도권에서 우리 손 집사님, 박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이옥권 집사님 이거 들으셨죠? 안 들으셨나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영의 상태라도 예수님 한 분을 내 삶에 모시면 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100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100%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내 속에서 예수님이 빠져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런 1, 예수님 단 1, 그 숫자 1에 대해서 너무나 가치를 두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서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두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왜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일하지 못하며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것을 땅에 묻어두려고 합니까? 뭐 때문입니까? 우리는요, 소유에 집착하는 거예요. 소유에 집착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에 집착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인의 마음과 더불어서 그가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과 함께 통치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가치를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누구와 같이 살아가느냐. 이쯤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 번쯤 봐야 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옥근 선생님.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 집사님 왔으니까 잠깐 또 한 가지가 또 떠올라요. 여러분, 축구하면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축구장에 있는 선수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공만 잡으면 자기 혼자 그 공 몰고 가는 사람이에요. 박 집사님 선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중간에 꼭 뺏길 것 같은데 안 주고 어떻게 해요? 가져가다가 어떻게 해요? 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치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 하나 할게요. 기원전 490년에 아테네 군 1만 군사와 페르시아군 10만 군사가 아테네 동북쪽 끝자락에서 전쟁을 펼칩니다. 10만 군사와 1만 군사, 딱 봐도 페르시아 군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만의 아테네 군이 이기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전쟁에 대한 가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건을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마라톤이라는 스포츠로 기억합니다. 그 전쟁했던 자리와 아테네 그 중심까지 거리가 42km쯤 된다라고 해서 마라톤 선수들은 올림픽이나 특별한 게임에서 얼마를 달립니까? 42.195km. 그때 달렸던 선수의 이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으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마라톤이라는 스포츠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전령으로 뛰었던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페이디 피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42km를 혼자 뛰고 우리 아테네 군의 승전보를 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슬픈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죠. 제가 누구라고 했나요?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한 번 더 보고 말씀드리죠. 페이디 피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페이디 피데스가 뛰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에게 아테네 백성들에게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뭐라고 쓰여졌는지 아시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이 마라톤 전쟁터에서 아테네 시까지 뛰어왔던 페이디 피데스라는 이 젊은 병사의 마음속에 간직되었기 때문에 그는 뛰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었기에, 그것이 그에게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마 뛰어가라고 하면 뛰다가 힘들어서 쉬고 또 여기 가서 밥 먹고 그러면서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직까지 아테네 백성들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승리의 승전거를 듣지 못하고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가치를 인정하고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라는 단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림의 왕자가 누굽니까? 밀림의 왕자가 누구예요? 예? 예, 사자죠. 사자. 밀림의 왕자 사자인데 이 사자도 건드리지 않는 동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자는 코끼리를 사냥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등치가 일단 크기 때문에. 또 하나, 굶주린 사자가 코끼리를 건드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등치에 비례해서 힘도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굶주린 사자에게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동물일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지역에서 유해동물로 알고 있는 멧돼지예요. 멧돼지를 발견하면 이 사자가 힘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멧돼지가 한 마리 어미 멧돼지가 있으면 그 뒤에 새끼 멧돼지가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딱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한 입거리밖에 되지 않는 이 멧돼지의 새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자는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자는요, 이 어미 멧돼지 한 마리를 잡는 것을 더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자, 멧돼지가 누구를 손대지 않는다고요? 코끼리죠. 타고난 자체가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굶주린 사자는 멧돼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멧돼지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사자가 안 빠릅니까? 빠르죠. 멧돼지, 괜찮으세요? 멧돼지만큼 사자가 빠릅니다. 시속 한 60km로 서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자는 단거리밖에 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멧돼지라는 이 눈에 넣어도 먹음직스러운 사탕 발린 같은 이 멧돼지는요, 실력까지 갖춰 있습니다. 무슨 실력? 달리기 실력. 빠르면서도 오래 달릴 수 있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초반에 이 멧돼지를 잡지 못하면 끝끝내 이 멧돼지를 잡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타고난 게 크고 힘세니까 코끼리도 못 잡고, 먹음직스러운 멧돼지는 빠르고 실력까지 갖춰서 잡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아마 타고난 믿음, 타고난 체질, 그것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반면에 타고난 것은 뭐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시골 왔을 때는 아주 세련된 서울 사람처럼 잘생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6년 지나니까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촌놈이더라고요. 볼품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실력이라도 갖춰야죠. 그러면 무슨 실력? 도망가는 실력이에요. 그런데 그런 실력도 우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자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사자에게, 그래, 내가 당신 앞에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다. 무릎 꿇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남자 우리 성도님들, 남자분 안에 있는 승부욕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 탁구대를 놓고 탁구를 치는데 제 아내와 탁구를 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도 실력을 갖춘 제가 이기겠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그런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다시 한 번만 더. 한번 가볍게 시작해. 한 10분만 치자고 한 게 1시간을 넘깁니다. 2시간을 넘깁니다. 우리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테니스, 뭐 축구, 골프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재미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승부욕이 발달돼서 그것이 사람 관계를 해치는 그런 경우까지 가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족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사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또 어떤 역사 순으로 어떤 지도자들이 일어납니까? 사사기가 일어나죠. 사사들이 일어나는데 사사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것이 축복의 시간이 아닙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또 하나의 영적 암흑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데 왜 암흑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사기 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힘든 시기가 언제입니까? 사춘기예요. 왜 사춘기가 힘듭니까? 이제 지가 알 거 안다고 해서 엄마에게 이렇게 엄마 틀렸어. 아빠 틀렸어. 어릴 때는 7살짜리 미운 7살 미운 5살 할 때 5춘기 7춘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아무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싫다 하더라도 이렇게 밖에 이야기 안 해요. 엄마 아빠 틀렸다고 이야기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엄마 미워, 아빠 미워해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에게 뭘 합니까? 틀렸어. 그리고 심지어 엄마 아빠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때문입니까? 자기의 소견이 옳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엄마 아빠는 꿈을 꾸죠. 뭐라고요? 저는 빨리 커서 시집가고 장가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광야를 기억하라. 내 복중에 있었던 그 10개월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의 뜻대로 그 주인의 말이 틀리든 맞든 거기에 순종하는 게 신앙하는 사람의 기본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론이 겠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드러난다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표정에서 찡그린 표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표정, 은혜의 표정, 말씀의 삶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중이 뭡니까?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요만한 잣대가 있으면 기준이 여기 중간이죠. 여기까지 있으면 내가 전체의 주인처럼 이만큼 내 주인이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믿고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의 비중이 한 칸 한 칸 빠지면서 1년 2년 지나니까 어느새부턴가 이 비중이 나보다 누가 더 많아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더 많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기울어지는 거예요. 옛말이 틀린 게 없더라고요.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이죠. 여러분, 벼만 고개를 숙입니까? 아니에요. 포도밭에 포도송이도요, 진짜 포도알 맺히면 진짜 여러분 손마디 하나만큼 요만큼 나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수 정리하고 어깨순 정리하고 뭐 하면서 다 떼내도 나중에 그 비중이 얼마나 커집니까? 여러분 손바닥보다 더 큰 포도송이가 맺히잖아요. 그 포도송이보다 더 못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가시에 붙어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내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선수라도 자기의 실력으로 경기장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감독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따라 다른 선수들과 함께하며 내 비중은 점점 줄어들더라도 내 팀의 비중,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따라 봅시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을 주인 되어 생활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양평교회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